1장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2면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아 우리 한 절 말씀인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로 서로 얼굴 환하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영상을 잠시 보셨습니까? 그 영상에 우리 마음에 좀 충격을 주는 멘트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서울 남포교회에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PD가 이런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 부분 약간 끊겼을 것 같은데요. 다시 젊어지고 싶으세요? 라는 말에 아니요. 왜요? 그 철없는 시절로 왜 다시 돌아가요? 라고 했어요. 나이 들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건 아프면 돼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나이 들어 서러운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반성의 모든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목적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 목적이 전화로는 안 알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져요.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바울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쓴 편지로 알려졌는데요. 이때는 로마 감옥임이 분명해서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 정리해 보면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따뜻한 애정으로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자신의 온 마음을 담아서 편지 한 통을 쓴 것입니다. 인생의 선배로 영적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딱 나누어 주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에 비해서 유독 개인적 관계의 돈독함을 나타내는 구절들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심지어 동일인에게 썼던 디모데 전서도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표현을 한 5구절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바울이 쓴 편지는 이거보다 더 적겠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그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 생애에 쓴 편지 보면 내가 너와 얼마나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5구절 이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노 사도가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 보면 4장 10절과 11절이 이런데요. 교독하면 이렇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다 나를 떠났다. 어떤 이는 나를 버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디모데야 이제 너는 속히 나에게 오라 라고 디모데 오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있거든요. 에베소 지역에서 여기 로마까지 오다니요. 엄청난 큰 먼 거리입니다만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이 들면 다 마음이 약해진다고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고 싶은 사람 꼭 보고 싶고 또 아픈 것 적응하며 살아야 되고 평생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빈곤 앞에서 무력해지고 나 이대로 이렇게 생을 마감해도 괜찮을까? 라는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것이 나이 들매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다 나를 떠나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더 서운하고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살아온 걸음들을 헤아려 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시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온 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라는 것, 지금도 주님은 부족한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 믿고 인정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생애를 더 준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신의 종말을 예견하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절을 보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 그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을 맡기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애정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에베소의 거리가 도대체 얼마만큼인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 아들 디모데야, 너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에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의 따뜻한 애정을 많이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요,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그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대체로 여러분 보시기에 이곳 지역인데요. 또 글씨가 너무 작죠. 지도가 작으면 항상 이 박 목사는 키우는 게 재능입니다. 키워드립니다. 여기서 디모데를 처음 만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다니는 중에 바울이 떠난 1차 전도여행이 대체로 45년에서 47년 정도, 주후 45년에서 47년 정도의 1차 전도여행을 떠나거든요. 여기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만나니까 바울은 독특한 가정 형태를 띠고 있어요. 바로 국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니 어머니가 자식을 야훼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로 신앙교육을 잘 시켜냈겠죠. 그렇게 자라난 디모데를 바울이 만났고,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기의 동력자로 영적 아들로 삼게 된 것입니다. 교회 개척하는 모든 여정들마다 디모데가 함께했다고 볼 정도였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이것저것 또 더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떠나는 중에 개척된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주로 편지로 수습합니다. 편지를 동력자 손에 들려 보내서 수습하고 오너라, 이런 형태입니다. 그 중에 참으로 많이 갔던 이가 디모데였습니다. 어쩌면 1차 전도여행 여정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첫 개종자, 회심자가 바로 이 디모데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측하는 신학자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주 45년에서 47년 사이에 3년 정도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그리고 바울 생애의 가장 마지막 곧 순교가 주 67년에 바울이 사형당하면서 순교한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최소 20년 이상, 디모데는요 최소 20년 이상 바울과 함께 동력한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를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영적 동력자들이 세워짐을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얼마나 많이 경험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에 그치지 않고 저 유럽 대륙까지 가면서 복음 전하던 바울의 선교회에 디모데가 함께 했으니 얼마나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흥분된 경험들을 그토록 많이 했겠습니까? 바울은 개척한 교회에 문제 있을 때마다 디모데를 파송하고 편지 보내서 수습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요, 디모데가 목회를 좀 많이 했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서 에베소의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기를 20년. 디모데가 몇 살 때 부름받았을까, 바울을 만났을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10대 후반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10대 후반이면 17살, 18살, 뭐 그 정도 될 터이겠지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그의 나이는 이제 한창 힘을 발휘할 때 30대 후반, 이 디모데 후서 편지를 받아들 때가 30대 후반 내지는 40대 초반에 이 디모데 후서 편지를 받아들게 되었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를 부릅니다. 나에게 와달라. 그러면서도 그에게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복음으로 너는 승리하라 해라라고 그를 격려하는 바울의 축복들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편지로 보냅니다. 너 예수 안에서, 너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돼. 너 나와 함께 20년의 세월을 함께 보내왔지만 너에게 여전히 필요한 건 너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너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바울이 무엇을 디모데에게 줄 수 있겠어요? 잠시 뒤면 디모데 사형 집행입니다. 얼마 안에서 바울은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이 끝날 이 순간 속에 디모데를 향하여 너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약해지고 세월이 지나면 야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많이 듣는데요. 심지어 세상에 어제하고 오늘 다르대요. 어제하고 오늘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약해질까요? 마음도 약해집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자신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감옥에 갇혀있다. 그것도 차디찬 감옥에 갇혀있다. 노사도는 사실 감내하기 힘든 마지막에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평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편안한 자리에 누워서 죽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보고 싶은 사람 보면서 그렇게 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노사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를 위해 평생 수고했지만 주를 위해 내 모든 것 다 바치며 버릴 것 다 버리며 시간이고 열정이고 젊음이고 다 드리고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도 이 차가운 감옥 아래에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그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격려는 예수 안에 계십시오. 은혜 안에서 강하십시오. 여러분 들으시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형편은 이래요. 4장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오라. 뒤에 나타나는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굉장히 낯선 이름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바울의 동력자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 몇 명을 바울이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들도 너에게 안부를 전하더라 정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감옥 안에 누가 있느냐면요. 11절에 보면 누구만 남았어요? 누가만 남았어요. 누가?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의 인생 잘 살려고 작정하면 잘 살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바울 따라다니면서 평생 바울
몸종 노릇했습니다. 몸종 노릇했습니다. 그 죄를 지었다고, 로마 입장에서 바울이 죄를 지었다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바울만 넣으면 되지 누가를 왜 여기에 감옥에 넣었습니까? 고대 사회는 이렇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나의 몸종은, 나의 노예는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가 바울의 노예이기를 자청한 것 같아요. 나는 이분의 노예입니다 라고 자청해서 같이 감옥에 들어간 것 같아요. 누가만 나에게 남아있다. 참 누가는요, 이름 없이 빚 없이 주님을 섬기는 참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분량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 누가가 지었어요. 그 분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맡겼습니까? 이름 없이 빚 없이 섬기겠다고 작정한 그 한 사람. 에이, 내가 바울의 노예는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내가 힘든 일 같이 하고 동력도 하고 내가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아프면 진찰도 해주고 낫게 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에이, 내가 바울의 노예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 감옥에는요, 내가 바울의 노예입니다 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거든요. 못 들어가거든요. 저는 참으로 이 누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를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 어느 누구에게 성경을 기록하라고 맡기시겠어요? 이 긴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신약 성경에서요,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놀라운 영예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를 기억하라.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디모데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까지 내가 매여 있지만, 수인의 몸이지만,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가 않는다. 너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 너가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는 매일지 몰라도, 너의 몸과 마음은 거기에 매일지 몰라도 너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 말씀의 능력을 너는 체험해라. 늙은 바울은 비록 몸이 아프지만, 여기 재판이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살 소망이 없지만, 늙어가는 모든 것이 다 절망이지만 오직 하나,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전달해진 이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시대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인생의 소망을 주었는지 바울이 그것을 디모데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으로, 얼마나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것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바울은 지금 천국의 문턱을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단두대로 그렇게 처형당합니다. 목 잘라 처형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지고 죽었죠. 그것도 거꾸로 지는 건 베드로가 청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십자가형은 사실 로마에서 잘 하지 않는 형입니다. 워낙 잔인한 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사형 집행을 십자가형으로도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질러도 절대로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아요. 좀
그래도 고통 덜하게 그렇게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게 단두대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단두대로 사형 집행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이 로마에 바울이 죽은 그 현장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 여기 이런 길을 지나와야 돼요. 이런 길을 지나오는데 지금 이건 이제 교회로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걸음이고요. 여기 일정 길을 지나서 다시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길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요만큼 뭔가 기념이 되게 길을 이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이 길을 지났다는 거예요. 이 길을 지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닥이 2000년 전 바닥 그대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 길 지나는 건 분명했어요. 여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가운데 길이 열려 있지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네. 잠궈놨네. 제가 이쪽으로 지나간 기억이 없거든요.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기억은 이겁니다. 이렇게 조심해서 걸어서 갔습니다. 그냥 바울이 죽은 곳을 기념하는 바울 순교 기념교회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조심히 걸어갔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복음의 전도자였던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그 처형당하는 그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 즈음에 바울이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니까요. 나는 비록 이렇게 죽을 것 같지만 너 디모데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단다. 이 말씀을 그러니 너는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전하기를 바란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운 마음이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두려워하는 자들, 옥눌린 자들, 가슴 아픈 자들에게 하늘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반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 한 주 동안 스리랑카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강의를 오전과 저녁에 이어갔는데요. 옆에 민규나 선교사님이 통역을 잘 해주셨습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제가 이 제자훈련학교에 강사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땐 란줄라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줬는데요. 그때 저 정말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강의를 영어로 해야 된대요. 그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을 가지고 강의를 했거든요. 영어를 하려니 문법이 맞습니까? 단어가 기억납니까? 그냥 셜라. 제 영어는요, 온 지구상에 딱 한 사람만 알아들어요. 란줄라. 이 란줄라 형제만 제 영어를 알아들어요. 란줄라 형제의 영어는 저만 알아들어요. 둘이 뭔가 그런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떠듬 얘기했는데 자기는 흥분하면서 통역을 한 거죠. 그럼 다 된 거예요. 통역자가 통역만 잘해주면 회중은 다 은혜 받아요. 그때는 저는 정말 어려웠어요. 이야, 영어로 강의하는 건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천국에서는 할 수 있지. 지금은 안 된다 생각했고, 이번에 강의할 때 제가 분명히 확실히 했습니다. 나 우리나라 말로 합니다. 민규나 선교사님 스리랑카어로 하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스리랑카어로 통역할 정도로 실력은 안 돼요. 아니 난 몰라. 나 우리말로 할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말로 하고, 처음에 민규나 선교사님이 영어로 통역했는데, 영어로 통역하면 또 스리랑카 말로 한 번 더 통역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강의 시간이 저는 10분밖에 안 했는데 시간은 30분이 지나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다가 답답했는지 바로 싱갈라 말로, 스리랑카 말로 통역을 그렇게 하대요. 그렇게 해서 참 재미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목은요,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뒤에 보면 이 말이 토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용하는 행복, 그 토브라는 히브리어고, 이 말은 discipleship, 그러니까 제자도를 얘기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강의 제목이 행복한 제자도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이 학생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이 설교에 남은 뒷부분 시간은 사진을 좀 설명드리는 걸로 좀 채우려고 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소위 가나안 선교센터의 지도자들 좀 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제 영어를 유일하게 알아듣는. 예. 여러분, 제가 제 배를 보면서 항상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 배를 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선교센터 대표고 전체 책임자 난줄라 목사님이고요. 이 제자훈련학교 교장 이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장. 여긴 이제 학생인데 와서 학생 일을 하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도와주는 형제였습니다. 하산거라는 형제였고요. 여기는 예배 인도자이기도 하고 전체 총무 역할을 하는 아말이라는 형제고요. 여긴 인근교회에서 온 목사님이 있죠. 차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거리에 가까운 거리래요, 그게. 네, 거기에서 온 목사님이고, 여기가 수메트라는 목사님이고, 여기 이분은 우리 지역, 김해 지역에 한 5년 정도 외국인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김해 제일교회인가 성결교회에서요. 거기서 그런 파트로 목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시 스리랑카로 파송받은 그런 백둠 목사님입니다. 이들이 이 선교센터의 핵심 지도자들입니다. 핵심 지도자 중에 민규나 선교사님이 빠질 일이 전혀 없는데 뭐 하고 있을까요? 사진 찍고 있죠. 네. 저녁 식사 시간에 마지막 강의를 앞뒀으니까 저녁 식사를 좀 맛있게 잘 하자고 좀 보탰어요. 그랬더니 이 바베큐 시설이 거기 센터에 없었는데 그 내공보 있는 교회에다 연락해가지고 공수해가지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세례식을 할 때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17살 난 친구들이 제법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보셨죠? 왜 17살 애들이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이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한 넉 달 정도의 우리로 치면 방학? 이런 기간이 있대요. 딱 그 기간에. 그래서 이 제자훈련학교를 원래 6개월 과정인데 4개월로 이렇게 딱 압축해서 이번에 한 거래요. 4개월로 압축해서 한중에 그때 17살 이 청소년들이 상당수 여기에 제자훈련학교로 왔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사진 보고 상상했어요. 세례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숙연한 건 사실이겠죠. 여기서 세례를 주는데요. 이거 만든 목적이 물고기 키우려고 이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물고기는 없고 여기서 이제 세례 주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에 쟤네들이 이 세례식 침례를 하더라고요. 침례 그거 잘 감당할 수 있겠나? 몇 명이나 잘 될까? 이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침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꼬르륵 네, 그렇게 물에 퍽 빠져가지고 일으켜줘야 일어납니다. 이 하산거 이 형제는 아까 지도자들이라고 소개해 드렸을 때 그 한쪽에 있던 그 형제였는데요. 사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을 크게 다쳤어요. 연구 장애가 생긴 형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례 받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좀 더 축복하는 시간들을 그렇게 가졌고요. 물에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이제 일으켜주면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장면도 봐도 제가 한 손은 잡고 한 손은
자기 코를 막고 있어요.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코를 막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많이 또 축복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진이 찍혔던데요. 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날 그렇게 오래 넣어놓을 수 있어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그렇게 한 거죠. 이 순간이 제가 생각이 노래졌던 것 같아요. 머리가 갑자기 이렇게 다 쉬어버렸잖아. 제 머리가. 세례 끝나고 이 친구들이 축제였습니다. 완전히. 이 세례탕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신나게 물장구 치고 서로 기뻐하고 그런 시간들을 한껏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건 흥이 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넘어질까 싶어서 뒤에 잡고 있다고 이렇게 상황이 그랬고요. 마지막 강의 마치고 저를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세례식의 마지막 축복하는 축도를 하는 건데요. 이제 화면을 좀 저에게 돌려주시고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스리랑카는 아직도 위험한 그 외교부에 들어가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직도 조금은 위험한 그런 나라입니다. 또 최근에 IMF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한 국가 부도 나라였고요. 그 일로 대통령이 사임할 정도로 사실 국민 데모가 많이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한때는 기름이 없어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건 많이 사라졌고 물가만 많이 올랐다는데 그것 또한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들 거예요. 스리랑카에 기독교가 전해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외세의 400년 동안이나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건 개신교건 최근의 식민지는 영국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기독교 들어온 지는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부흥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저는 이들의 눈빛을 보고 알았어요. 비록 17살밖에 되지 않는 이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스리랑카에 희망을 부어주고 계시는 중이다. 이들을 통하여 나라를 바꾸려고, 민족을 바꾸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할 시위를 당겨놓고 계시는 그런 때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 자랑했습니다. 반성교회 자랑했습니다. 반성교회 사진 보여주고 한대식 목사님하고 김익두 목사님하고 부흥에 우리 교인들이 함께 찍었던 그 사진 보여주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픔도 이야기했고요. 정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뜨겁게 그들의 젊음을 바치며 살아갔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각오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담겨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망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예수의 소망을 누구를 통해 전해줄 것인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별로 알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별로 우리가 내세울 것 없지만 오직 하나 예수 아는 것 그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것도 매여있고 저것도 매여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하지만 여러 가지 매여있는 게 많아서 노사도는 지금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반성을 바꾸시고 반성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에 부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스리랑카의 가나안 선교센터를 통하여서 스리랑카를 바꾸는 그 민족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이 연약한 이들을 통하여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가 예수님의 제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4세기, 5세기 인물이니까 우리보다 더 정확하겠죠. 제롬이 이렇게 요한을 설명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요한은 그의 여생을 나이 들어 그의 여생을 에베소 교회에서 보내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나이 들어서 설교할 때 이제 힘이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권면하는 걸 했대요. 설교가 힘드니까. 그때 권면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딱 이 말,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해라.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해라. 누군가 묻더래요. 아니 요한 사도님 왜 똑같은 말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한 말이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이 시대의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까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쉼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복을 우리는 반드시 누릴 것입니다.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 이곳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반성교회 복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